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문지환 12장 완성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나.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종말,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종말이 시작되었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종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 함께 있는 묘한 종말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대강 살펴본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종말을 사는 교회 사명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1.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 즉 구속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관된 목적과 결론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 일관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는 일련의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를 위해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살피면서 단지 과거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늘을 사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를 위해 주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품고 계신 원대한 계획과 그 성취를 보면서 앞으로 있을 완성까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에서 언제나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핀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한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성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인격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명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며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사명, 성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가 열렬히 했던 일이며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상에 임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임하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 후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집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책임을 가진 신약의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 주된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선교의 여러 가지 측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교회를 제사장 나라와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계명의 실천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다른 삶의 방식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게 전하고 이루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단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A. 출산. 출산은 생육하고 번성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힘써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B. 자녀 양육. 계명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예배에서 자녀 양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전수를 백성의 중요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 양육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C.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영토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직장 생활이 단지 세속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업의 현장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만큼 계명과 율법에 따라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는 선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성하여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은 단지 양적인 번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번성과 다스림 역시 포함되는 말입니다. 내 직장과 사업장을 잘 섬기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현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직장에 임할 것입니다. D. 환경에 대한 책임감. 제사장 나라로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책임을 맡은 교회는 특별히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말은 파괴가 아닌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이 회복되고 갱신되는 날이 곧 옵니다. 그때까지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꿔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멀리 다른 별에 임하지 않습니다. 첫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한 곳에 임합니다. 바로 이곳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며 장차 임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개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